저희가 오늘 굳게 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굳게 서야 될 언약이 복종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학은보그마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이고 일가에서는 시대를 보아야 나를 볼 수 있다라는 제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체 흐름을 유 목사님 쓰신 메시지 흐름을 통해 일가에서는 복음 안에서의 애가 슬픔, 이가에서는 복음에 눈물이 있어야 그랬습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복음의 눈물을 있게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내 건강 진단입니다. 있어야 될 게 없으면 그게 건강 이상이 온 겁니다. 영적 건강 이상이 온 거죠. 치료해야 되죠. 회복해야 되죠. 그 다음 3과는 복음에 한이 있어야 그렇게 했습니다. 4과는 복음적인 고통이 있어야 그걸 깨달아야 그렇게 했습니다. 이 4과 메시지 하시기 바로 서론에서 유 목사님이 간혹 언급하시는 참 그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무겁게 들려져야 될 언급을 한번 하셨죠. 이 전도자께서 하신 말씀이 난 내 생에 한 가지 후회가 있다. 굉장히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후회가 있다. 한 가지 후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나는 이거 알겠는데 이제 좀 이제 보았는데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식에게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분의 아주 뼈아픈 고백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예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 음성입니다. 이 시대 전도자들 모든 사명자들이 반드시 그걸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왜냐?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우리도 사명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한 가지 회개가 자식에게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메시지를 상당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자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우리가 주의 종일수록 깊이 새겨서 곱씹어 봐야 되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지 안 그러고 대강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복음적인 고통을 깨달아야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예레미야 애가 전체 내용은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번 달에 탁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태영아 부모들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 슬픔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태영아 부모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리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지금 그분의 자기 표현입니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후대를 볼 때, 렘넌트를 볼 때 시대 살릴 미래 하나님의 계획이 렘넌트인데 그리고 그 태영한데 이 현장을 볼 때 부모가 만약에 그 현장이 보이면 이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겠죠. 유가 요걸로 하는 거죠. 요걸로. 우리는 지식으로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뭘 반듯하게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필요하죠. 합당한 지식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죠. 이게. 또 우리에게 육신적인 이런 눈물이 모성의 영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특히. 이것을 이제 복음의 눈물로, 복음적인 고통으로 성화시게, 체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할 게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거 모릅니다. 모른다고 전제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없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복음의 슬픔, 복음의 눈물, 복음의 한, 이건 인간이 절대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 그분만의 심리 상태인데 지금, 성품 상태인데 지금,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분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을 향해 보시는 그분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이 인류, 이 세상, 하나님 떠난 창세기선정 인간들을 그 현장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착각입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 이거 은혜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내게 딱 비춰질까요? 아마 다윗을 통해 시편을 통해 보면 이 말씀이 아마 적절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아주 친한 사이. 죽고 못 사는 친한 사이, 친구 사이, 여호와와 친구 사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은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아는 사람도 급수가 있죠. 진짜 내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절대로 그냥 안다고 해서 말하지 않죠. 정말 내가 내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자기 얘기를 속내를 털어내지기가 않죠. 여호와께서 자기 속내를 인간에게 털어놓으신 인간이 몇이 있습니다. 몇이. 그 모세, 심지어 상의했어요. 언론했어요. 모세야 나 이렇게 하고 싶은 너 좀 말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홉사 인간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듯한 그런 표현. 그건 굉장히 친해야만 하지 아무한테는 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그의 말씀을, 그의 이런 내용들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라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 외우죠? 아니. 정말로 주 예수 그 사랑, 내가 주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공들여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사이라는 것은 관계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몇 장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고 했다 딱 마치고 축복받고 갔다고 해서 예배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정말 친한 관계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내주인도 역사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아주 사실적인 임마누엘입니다. 그분 얼굴을 앞에 있는 겁니다. 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 얼굴 앞에 있고 내가 그분 앞에 앉아있고 둘이 면대하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속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읽어도 늘 메시지를 들어도 아는 것 같이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귀로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복종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여기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복종 알아. 그런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삶의 생명과 능력이 되질 않아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절대 행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아직.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안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지만 복음 중 고통을 잘 몰라요. 전도할 수 있지만 전도자의 눈물은 없거든요. 그러나 편하게 전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눈물은 없거든요. 그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바울은 우리처럼 전도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했어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막 깔끔하게 메시지하고 복음 제시하고 강력한 능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메시지의 저변에 있는 이게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메시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저변 강바닥에 흐르는 그 깊은 안에 흐르는 거 뭐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여호와의 마음을 본 사람, 주 예수의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살아가신 그분의 마음을 보는 사람, 그에게만 뭔가 주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는 구해야 돼요. 유 목사님을 저렇게 사로잡으시고 오직 복음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던, 그렇게 하게 하셨던 그분의 마음이 있다고. 그분은. 왜 그분은 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을 그렇게 외치셨을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분 마음에 그분의 언약을, 그분의 복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것이 타오르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방법을 배우기 전에 바로 그것을 우리도 얻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그분 하나님을요. 안 그러면 주 예수를 아는, 복음을 정말 보는 이것이 없이는 훈련을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더 큰 문제가 돼요. 우리 기독교를 허접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문제고 전도를 배워도 문제가 돼요. 오늘 허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수준 낮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참 문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인도받아야 될 게 주 예수를 아는 거, 복음을 정말 내가 알고 누리게 되는 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내가 아는 거, 임마누엘이 뭐지,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그걸 정말 내가 아는 거. 그 안에 오늘 복종이라는 단어도 그 안에 들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계속 기도해서 저는 이거 모르는데 제가 가르칠 자격은 제로, 완전 제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보여주시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분과 친밀한 자. 그게 필요하죠.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어지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메시지 들어보겠다 그게 아니고, 타영아 전도학교 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탁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전 이걸 몰라요. 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복종이란 주제입니다. 사라의 복종, 사라의 딸들의 복종으로. 에베소 5장을 찾으실까요? 자, 5장 2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6절 한 구절만 보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복종의 복을 우리가 아내 되신 분들이 누리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두렵지 않고 안정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게 잡고 딱 중심이 안정되어 있고 당황하거나 막 놀라거나 그러지 않겠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많은 여자들을 고생시키게 생겼습니다. 사라처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가 정말 주님 사모하면 이게 복이 될 거고 주님 사모할 마음이 없으면 좀 귀찮을 겁니다.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나도 사라처럼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고생 좀 할 겁니다. 마음은 안 되지.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죠. 사라는 그 옆에 있다가 그냥 같이 부름을 받고 같이 떠나면 같이 떠나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같이 그냥 갔어요.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자기 남편이 간다니까 예 하고 따라갔어요. 그 먼 길을 거기서 가나안까지 그 사막 먼 길을 먼지 길을 자기 남편이 가니까 그냥 말 없이 그냥 예 하고 따라왔어요. 불평한 거 그냥 예. 당신 똑바로 들었어요? 당신 그거 진짜 맞아요? 진짜 가도 돼요? 남자들 하는 짓이 맨날 그렇지 이게 뭐 어디서 이상한 것도 해가 당신 따라가도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오만 걱정 안 생기겠어요? 영리한 여자가 예 하고 묵묵히 따라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따라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진영집을 떠나서 출발했는데 1절, 2절, 3절에 벌써 이제 6절쯤 가면 벌써 도착을 해요. 왔어. 가나안 땅에 왔다고. 그리고 아시듯이 그 아브라함 사라가 어디로 가죠? 남방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곧 12장에서 그래요. 그리고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바로한테 뺏기죠. 방치하다시피 유기하다시피 그냥 팔아먹다시피 거의 이런 식으로 자기 아내를 내버리다 할 그 정도까지 이렇게 내몰라라 하고는 지 하나 살아보겠다고 요런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 남편 하나 믿고 자기 남편 하나 오직 그거 하나 믿고 자기 남자 하나 믿고 순종해서 묵묵하게 따라 저 멀리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렇게 왔는데 오자말자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 못하실 거라고 제가 말을 하면 안 되죠.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인간.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날 팔아먹은 놈. 무슨 일만 생기면 날 팔아먹은 놈 한 번 더 팔아먹어봐. 요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라가 글쎄 그 남편 보고 그 남정네 보고 죽으라고 칭했다는 건 이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진짜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가문의 저 조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사라한테도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 한 인간 여성으로서는 참 성품적으로 얼마나 성품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지 나 참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희한하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 성군 이 위대한 왕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안에 미갈은 경멸했습니다. 저 꼴이 뭐야 저게. 사라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했고 미갈은 언약궤 앞에 신앙으로 춤을 추는데 지 남편을 경멸했어요. 비웃었어요. 공개적으로 비웃었어요. 다윗이 알 수 있도록 혼자 마음속으로 비웃은 게 아니고 다윗이 알도록 비웃었어요. 미갈에겐 자식이 없었지만 다윗의 다른 아내들도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 제 생각에 영적인 어떤 환경이. 왜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필터 역할을 어머니가 한다고. 그죠? 그 이제 이렇게 그러면 되나? 이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 보는 눈이 어머니를 통과해서 어머니가 예를 들면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는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할까 안 할까? 하지. 이삭이 왜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당연하죠. 왜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절대 복종하는데. 그 이제 다윗의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아들들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마 필시 그의 어머니들이, 그 여러 어머니들이 있었잖아요. 왕자들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미갈처럼 아마 이렇게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이게 높여드릴 만한 믿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결혼들을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아내를 얻어가지고 난 자식들이라 아마 그런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그런 바탕이 좀 결여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 왕을 정말로 높여드리고 정말로 인정하고 그래야 돼.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다윗 왕은. 근데 그런 영적인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 미갈도 몰랐고 언약궤 앞에 춤을 춘다. 예배 시간에 놀랍게 막 춤을 춘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 워십 댄싱 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몸찬양 팀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나와가지고 뭐 몸찬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헤이, 장로가 돼가 장로같이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그 사람의 믿음을 모르는 거지. 장로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앞에 나와서 남자가 그러고 있냐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예배를 인간적인 규모, 인본적인 우리의 순서, 우리의 격식을 갖추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사라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그런 가운데서도 쭈라칭했다고 그러네요. 요즘 그래서 이 아빠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 지난주 사건, 두 사건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네. 13살 아들이 자기 집에 새벽에 물질러서 할머니, 자기 아빠, 엄마, 동생, 내 가족을 다 불타서 죽게 만들었다고 사건이 끔찍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76세 되신 할머니가 83인가요? 자기 남편, 할아버지, 자기 남편을 강목으로 내리쳐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둘 다 사건의 발단이 아까 그 앞에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이게 막 거칠게 대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만 없으면 나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 텐데 이 그런 감정이 쌓여가지고 반항심이 쌓여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아까 말한 노부부는 이제 자기 할아버지를 병원에서 이제 아마 입원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안 듣나 봐요. 집에 간다고 나와버리고 퇴원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게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내를 때렸나 봐요. 이렇게 머리를 막 쥐어박고 때렸네. 그때 이 할머니가 뭔가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나가서 그냥 쌓아놓은 강목 때문에 강목 뽑아가지고 머리 막 가슴에 쳐서 그냥 죽었어요. 정신적으로 막 확 폭발해 버렸겠죠. 그러면 경찰 취재해서 천마디에 그러더만 내가 젊어서부터 얼마나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딸만 낳았더만 이렇게 딸 하나, 딸 둘, 딸 셋 계속 이러는데 딸 난다고 얼마나 막 때렸나 봐. 그긴 남자 집 탓이지 왜 여자 탓이지? 정작 남자를 몰라서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왜 아들 생기고 딸 생기냐는 정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맞고 큰 이게 지냈는지 그날 이제 그것이 감정이 쌓여가 폭발했나 봐. 정적으로 막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둘 다 뭐요? 아버지, 남편의 문제. 그 이제 참 그런 아내와 남편 사이. 또 아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네.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를 쓴 게 TV 프로그램 나왔다고 저는 못 봤지만 이 스크랩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를 쓰는데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알죠? 뭐라고 썼지?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두 번째 줄에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내게 먹을 걸 주니까. 세 번째 줄에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제일 밑에 한 줄을 딱 썼어요. 아빠는 왜 있는 거지? 아빠는 왜 있는 거야? 모르는 거 얘가. 왜냐하면 자기 생각, 아빠는 집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를 볼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있어야 되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맞는 거 진짜 맞아요. 그게 아주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은 복종입니다. 남편은 사랑, 아내는 복종. 사단은 이걸 모르게 하죠. 복종을 모르게 하죠. 성령께서는 이것을 깨닫도록 빛으로 역사를 하시겠죠.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언약 앞에 있는 아내 되신 분들이 바로 이제 이걸 깨달으시고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자, 1번은 지난주에 했고요. 2번. 여성 아내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주제이다. 언약이다. 덮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셔야 될 복종 덮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셔야 될 복종 대강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안 분명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 분명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번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 5장 33절. 지금은 존경하라 그렇게 나왔죠. 같은 표현인데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저자가 자기 지난번 소개해드린 것 책 저자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이 사람이 깨달은 내용을 설명을 하죠. 경외라는 그 말이 대통령이 입장할 때 다 일어나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그분의 인격에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의를 표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남편에게도 남편이 꼭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결혼식 날 줄에 의해서 선포할 때, 이게 결혼이 부부가 됐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날 그 시간부로 이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이미 그때 딱 정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로, 군의자로 그날 딱 정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남편으로 맺어진 하나님 언약 앞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 제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제가 대통령에게 하듯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내용으로 마음을 품고 기도해 봤대요. 그런데 마음에 얻어진 결론입니다.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가 뭐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할 필요야 없겠지만, 그러나 너의 영과 네 마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경의를 표하라는 거죠. 영혼의 중심으로 남편에게 절을 하고 중심으로 그를 환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게 되냐고, 글쎄 이게 도대체 되냐고 이게. 이 경외라는 이 말 뜻을 이 여자가 깨달은 그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 여자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전 복종을 몰라요. 제가 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그저 우스운 얘기요.
고집 세고 똑똑하고 당당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여자가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그것도 죽게 하듯 복종하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덮어버린 게 아니라 다행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왜 저를 보고 왜 하필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드디어 보여주신 거예요. 복종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그날 이것을 깨달은 그날 이 여자는 머리를 땅에 박고 엉엉 울었다. 그게 이제 본 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봤을 때 이게 오는 겁니다. 전혀 자기는 전에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몰랐어요. 제 남편에게 이렇게 하나님만 복종하라는 뜻인 줄 저는 전혀 몰랐어요. 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빛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에게도 이 복종의 복이 보일 만큼 하나님의 영의 빛에 성령의 빛을 받으시고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있거든 지금요.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한테도 그걸 보여주셨는데 우리한테도 왜 안 보여주시겠어요? 다락방에 타영아 후대 켜야 되는데 이 서론의 말씀 들었죠? 이거 왜 필요하냐? 이 복종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꼬꾸라진다, 깨어진다. 세 번째, 우리 후대 태영아,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데 반드시 이 부모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이게 우리가 부부에게 이 축복이 안 누려지면 되겠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서론에 제시한 게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이 여자가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남편을 이제부터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내 삶은 180도로 변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그때까지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잠잠해진 것이다. 뭐 이유들, 변명들, 뭐 많잖아. 자기 이론들, 생각들 싹 정리돼 버리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단순 명료하게 주제가 딱 나와버려요. 그게 은혜거든요. 남편에게 직접 하지 못한 말들, 지 속으로, 내 속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대한 불만, 불평, 원망, 어리석다느니, 바보 같다느니, 융통성이 없다느니, 꼴의 남자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자기 남편에 대해서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 회개 기도를 딱 하니까 이 모든 생각들이 순식간에 딱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딱 마음에 정리돼, 평안하게 딱 정리되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적적인 변화는 남편에 대한 내 감정이 순화된 것. 아주 이제는 그런 거 있죠. 순화된 것. 자기 남편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귀하게 보이고, 그 순화된 감정이 이렇게. 안 그래, 전에는 괜히 밉고 말이에요. 화가 나고 막 이랬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화가 나. 그런 거 많죠. 근데 그런 감정들이 이제 눈 녹듯 다 녹아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자기 남편을 보는 눈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친밀한 자에게 자기 말씀을, 복종이라는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을 누리거든요. 꼭 우리 남편들에게는 정말 이 남편 회복,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3번,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는 말씀 많이 알죠. 그러나 몰라요, 그거. 몰라. 그럼 내가 말씀 듣고 아는 거 불필요하냐? 아니, 그걸 토대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 단계로 가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 그게요.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때부터 보이는 거죠. 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본성은 뭐냐 하면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자기 중심, 기도를 해도 지 중심,
그래 정말 본 사람은요, 기도할 때 이다진 기도 뭐 하냐 하면 자기 기도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친밀한 고백이 다요. 다 친해가지고 주님이 너무 좋은 거라. 그게 거의 답니다. 다윗의 늘 성령 받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게 뭐냐면 전부 그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거지. 그게 친밀함입니다, 바로. 하나님 내 자식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성경에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 그건 여호와의 친밀하면,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 안에 당연히 그 안에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복음은 요만큼 뿌리 내려놓고 복음의 일은 이만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이게 이제 안 되거든요. 가다 지치거든요. 가다 또 환원해야 되고 또 환원해야 되고 또 힘들고 또 그래요. 그래서 드디더라도 꼭 이 복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다른 우리가 없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예수 몰라서 그래요. 입만들 못 누리 그렇거든 지금. 우리가 다른 게뭘 막 못 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만 갈급한 거예요.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래 될 줄 알고 천만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아직도 모르거든요. 분명히 믿지만 알지만 아직도 모르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수가 이런 분이야, 예수가 나야 라고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통곡하죠. 눈물 쏟아 나오죠. 다 감사하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죠. 아, 그게 뭐 특수한 경험이냐, 뭐 좀 특별한 사람은 아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이죠.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한테 타인과 육아는 자율학습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이다. 믿음이 딱 주어지죠. 담대하죠. 아무 걱정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금 친한데. 이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면 남성은 꼭 이게 제 안에 제 속에 있거든요. 이게 우월주의. 근거 없는 우월주의 이거 가지고 이게 사로잡혀 있어요. 아주 웃기게 진짜 5살짜리 같아요. 남성의 우월주의요. 5살짜리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아주 그냥 이게 뭐가 이렇게 여성에 비한 우월주의를 말합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돼요. 주로 가정 파괴되고 어려워지는 게 거의 여자들이 예습되지만 간혹 보도되고 막 이게 특별하게 막 나타나지만 그건 뜻밖의 여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주로 거의 남성들이 해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짓고 가정을 주셨는데 그 남자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성은 피해의식, 자기 중심으로 볼 때, 복음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갈 때 피해의식,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이란 이 사회에서 경쟁의식, 이런 걸로 자기 중심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꼭 이 성령의 역사. 아내는 이 복종의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 명품으로 단장하셔야 됩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뭐 외국의 명품 화장품 뭐 예를 들면 15,000원짜리 80만 원에 판다며 그딴 거 사서 바르지 말고 하늘 명품, 하늘 화장품으로 단장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복종. 복종하는 아내 얼굴은 빛날 겁니다. 틀림없이 정말 화장이 잘 먹힐 겁니다. 아주. 태영아의 어머니는 복종의 은혜를 태영아, 우리가 소론에서 말씀드린 3번 반드시 후대 비전, 태영아 비전을 가진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이 복종의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신부, 지금 젖먹이는 엄마 복종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이게. 전제가. 여러분 그래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 당신 이성으로 자기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백이 빨리 되지.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이거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신앙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게 경험해 보니까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전도 절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그래요. 봉사도 그렇고 다 그래. 기도도 그렇고 인간은 기도 불가능해요. 흑인 허지 지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그게 기도 아니거든. 기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뜻이 아니라고, 내 소원이 아니라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친밀한 자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아브라함이 그거 잡고 기도했지. 아브라함이 언제 자기 소원, 자기 계획, 주를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위하여 응답을 주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자기 계획이 갈대아에서 떠나서 가나안입니까? 자기 계획이 언제 단 쌓는 겁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100%가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 따라 행동하고 말씀 따라 기도했을 뿐이에요. 전부 다 그래. 성경 인물들 다 하나도 자기 기도 한 게 없다고요. 그처럼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이게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꼭 이 복종은 하나님의 축복, 복종은 하나님 주시는 자유, 복종은 하나님 주신 능력, 은혜다. 이걸 꼭. 2번, 태영아 어머니는 복종으로 남편의 배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자가 자기 얘기를 하면 남편 돕는 일을 한 게 집안 일하고 애 키우고 좋은 음식 만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집안 청소 잘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런 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딱 결심하고 나니까 복종의 원리를 이제 실천으로 딱 옮기고 이렇게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게 전혀 다른 완전히 이게 저 남편하고 결혼한 나에게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해줄 수 없는 밥이야 다른 여자 고용해서 이렇게 밥 좀 짓게 할 수도 있어요. 집안 청소 다른 분에게 부탁해서 할 수도 있어요. 남편 옷 빨래가 다리가 입히는 거 다른 여자 부탁해서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배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에게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절대로 안 돼. 보완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 예전에 저는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가 모두 완벽하다고 했는데 후대람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지어놓고 부분 하나를 딱 빼놓은 거예요. 모자라게 해놓은 거예요. 이 아내가 어느 날 와서 자기 자리에 딱 들어왔을 때라야 남자가 완성되도록 하나를 모자라게 딱 빼놨다고요. 아내도 마찬가지. 완벽한 아내가 아니라 하나 모자라게 해놨어요. 그래 서로가 인정할 때 남편에게 복종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이 형상이 트그닥하고 완성이 딱 되게끔 그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건 필연적이에요. 이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늘 마음에 고민했던 게 청년 때 자라면서 성경에 분명히 이게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게 희미하게 대강 다루지? 분명히 성경에 이건 있는데 부부 사이의 도를 그냥 부부끼리 잘 살아봐라도 아니고 복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니도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거 대강하지 이걸 나는 이거 배울 데가 없지 이거 늘 궁금했거든요. 하나는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난 대강 이게 어디서 이걸 늘 궁금해. 이게 깎아봐.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지금도 몰라요. 아까 말한 윌슨 그 사람 책을 통해서 그런 걸 이게 그런 식으로 깨달았구나라고 본 것이지. 이걸 우리가 소홀히 했구나. 결론입니다. 개인주의,
이 시대가 그렇고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부부가 부부보다는 개인적으로 누릴 권리가 더 중요하고 더 있다면서 이렇게 섬김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고, 부부가 서로 평등이라면서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개인주의 시대. 사단은 불복종을 개인의 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의 인권 중요하다라고. 그게 사단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개인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부부를 만들기 위한 단계였을 뿐이죠. 개인은 없어요. 엄격히 말해 없어요. 하나님의 최소 단위는 한 개인이 아니고 부부입니다. 부부. 아담, 하와 부부가 하나님의 최소 단위입니다. 세계복음화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최소 단위는 반드시 언약 가진 부부, 언약 가진 부모, 그 다음에 렘넌트. 그게 세계복음화 이어지는 것이, 절대 개인이 위대한 인물이 자명자가 나가,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없애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 쓰시지만 결국은 주 안에서 이 남자 여자가 견고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렘넌트가 회복이 돼야 돼요. 자, 복종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복종을 실천하셔야 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앞서 있다면, 앞선다고 본다면 절대로 조심하시고 머리 역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도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집안에서 어떤 영적인 모임이나 가정예배나 등등해서 머리 역할을 하려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앞선다고 해서 남편을 은근히 영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런 거, 왜냐면 그러면 당신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는 당신은 남편이나 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영적으로 앞선다고 많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 일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인데도 롯의 처처럼 육신적인 경우에서 좋은 옷이나 사달라고 맨날 그러고, 좋은 화장품이나 맨날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아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롯의 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는 육신적이다, 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 이런 아내가 있으면 오늘부터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셔야 돼요. 영적인 그런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저도 영적인 아내가 되고 싶어요. 저도 제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아는 아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내의 언어, 배필의 언어, 복종의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남자로서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어차피 시작한 거가 막 까짓 거 막 흘랍니다. 배필의 언어, 복종의 언어를 세밀하게 쓰셔야 됩니다. 언어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요새 젊은 부부 중에 자기 남편 보고 행님 하는 애들도 있어요. 행님. 대학교 안에서 이제 커플로 만나가지고 남자친구를 행님 불러가지고 둘이 결혼해가 지금도 행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이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아니라고 주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주라고. 남편에게 사용하는 언어, 이게 못마땅하게 반응하는 거, 불평 어린 말투 이런 거, 무시하는 듯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때로 이런 거, 아빠가 자기 집에 아이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가 끼어들어가지고 수정, 판단 이게 다 해주는 거 있지. 아니면 또 아빠가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엄마가 끼어들어가지고 애한테 또 말하는 중에 또 말을 끼어들어요. 나쁜 아내예요. 자기 남편을 전혀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거 자기도 모르게 있어요. 많은 그런 거 철저히 고치셔야 돼. 안 돼요. 남편의 권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의 자녀들은 렘넌트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렘넌트가 됩니까? 렘넌트가 그냥 어제 다니면서 예수 그러면 렘넌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부모를 공경할 수, 자기 아빠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남아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아빠한테 경비원에게 인사했나? 물어보려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자리 양보했나? 물어보려고. 권위에 대한 복종이거든 그게요.
그 이웃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이거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말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아주 지금 현재 ing 진행해, 지금 내가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보여야 되고, 기도 대상자가 보여야 되고, 섬길자가 보여야 되고 해야 될 생각을, 우리 100점짜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죠. 젊은 애들 보면 자리에 안 일으세요. 일본 가수 보니 그렇대. 조그만 학생이 앉아서 노인네 서인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꼼짝 않대. 그래서 일어서라고 이렇게 흘러다가 놔뒀네. 이 언어를 고치셔야 됩니다. 당신은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꼭 주라고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지만 그 주란 말은 내 주인이란 뜻입니다. 큐리어스, 주 맞고,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이지만 우리가 남편에게는 내 임자, 내 주인, 그런 뜻입니다. 나를 주관하는 분, 그럼 나는 저분에 의해서 주관받는다. 발음 말하는 것도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백은실 씨 그 책에 이제 그 사람도 이런 내용 나오더만, 자기 아이에게 순종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더라고요. 먹으면서 제일 먼저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딱 결정하는 게 존칭어를 쓰겠다. 이렇게. 존칭어를 쓰겠다. 존칭을 쓰는 것이 처음에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썼는데, 그냥 반말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쓰면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안 쓰다가 갑자기 이제 쓰려니까 참 너무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무 크니까 이게 그걸 놓고 생각하니까 못할 거 없지. 그래서 바로 바꾸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해서 일반 말이든 특별한 말이든 절대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나가는 것이 없도록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고치셔야 됩니다. 존칭어를 쓰셔야 됩니다. 딱 정중하게. 예. 그게 바로 렘넌트 육아입니다. 이거는 우리 태영아 RDC를 위한 기도입니다. 꼭 이게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사역에 이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이걸 못 깨닫게 합니다. 아내가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배필과 복종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아는 것 같이 고백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그냥 아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우무고마 메시지 말씀 나온 대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종이 뭔가 보여주십시오. 이게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게 배필과 복종일 겁니다. 꼭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이걸 할 수가 없죠. 이 배필 복종 성령 충만 안 하고 절대 안 되는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아무나 사전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뿔구덩이 차고 돌아다니지 이게.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딱 보여지면 윌슨에게 보여진 거예요. 이 복종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걸 드디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봤으니까 이제 가치를 봤으니까 당장 결단하지. 나 복종하겠습니다. 남편을 경외하겠습니다. 딱 나오잖아요. 가치를 봤거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이런 이제 아내에 대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남편들은 이런 메시지 가운데 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남편이 되도록 정말 진지하게 무릎 꿇어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남편들에게 해야 되겠죠. 자, 이 메시지 다 끝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가만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걸 말씀드릴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아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 태영아 메시지를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에게, 아내 된 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된다면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남편에게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태가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아내 된 자의 영적 생활에 알 수 없는 결박이 딱 쳐져 있어서 전혀 믿음의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훈련해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것이 딱 막혀서 혹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기도가 절대 안 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아내 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는커녕 미운데, 미움과 다친 마음이 딱 이렇게 전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이런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사단이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남편에게 대한 복종을 전혀 못 깨닫게 묶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그 사단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내 된 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사 혹시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내 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를 하셔서 그걸 남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치유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아내로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나도 한번 경험하고 나도 한번 이 복을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 열망을 꼭 가지셔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오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아내에게 깨달음과 힘을 주셔서 남편에게 복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내 된 자로, 여성으로서의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서 가질 수 있는, 주 예수 때문에만 받을 수 있는 이 복종의 아주 내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주시고 말씀을 적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다락방에 복음받은 아내들입니다. 우리 손에 시대 살릴 미래 렘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렘들을 키울 때 반드시 아내로서 그 다음에 어머니로서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여호와 친밀한 자로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녀를 끌어안고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